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3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3장 6절에서 13절 하나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옥시 받는 그때 누우시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갈치잎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목사를 보고 당신의 여종을 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라.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약속한 자들 나의 성읍에서이 다 하리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 말씀은 질서와 균형 잡힌 사랑.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질서와 균형 잡힌 사랑이 무엇인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나오미의 계획을 살펴봤습니다. 나오미의 계획이 무엇이죠? 나오미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룻을 보아스에게 보내서 왜 보내는데? 결국 결혼의 대상자로 보내는 그 나오미의 계획을 살펴봤죠. 그 나오미의 계획을 살펴보면서 그것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보았습니다. 저녁 늦게 밤늦게 어디에 가서 타작마당에 가서 그 당시 타작마당이란 축제거든요. 수익을 거두는 아주 좋은 날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월급날처럼 얼마나 기분 좋을 때입니까? 그때를 맞춰가지고 나오미가 룻에게 가라. 아니죠. 룻에게 보아스에게 가라 그랬죠. 그리고 보아스가 저녁에 어디에 누울지를 확인을 해서 네가 누워 있어라 라고 얘기를 하죠. 말도 되지도 않는 우리가 계획처럼 보이죠. 자, 그렇다면 거절할 수도 있어요. 사실 어머니 시어머니가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내가 정말 납득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우리가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것은 부당한 일이고 이것은 정말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하지만 룻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머니 말씀대로 다 행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살펴본 말씀은 이제 나오미가 룻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룻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룻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말씀대로 내가 다 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지난주까지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룻이 그렇게 행했는가 하는 부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야 누구야 이것 좀 해 그러면 애들이 뭐라고 합니까? 안 하고 싶어요, 안 해요 라고 하지 않아요. 보통 뭡니까? 근성적으로 예라고 합니다. 빨래 좀 늘어, 네. 그리고 10분 있다가 가면 빨래는 그대로 있다 없다? 말만 하는데 뭡니까? 행하지 않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공부 좀 해야지. 네. 공부하고 있습니까? 단짓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예라고 어머니 말씀대로 제가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참미? 하미? 어머니 말씀처럼 빨래를 다 개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실제로 가보면 뭡니까? 딴짓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룻은 어땠는가? 사실 어머니 말씀대로 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말은 우리가 잘하죠. 근데 결론적으로 그렇게 행했는가? 오늘 살펴볼 말씀입니다. 6절, 7절의 말씀 보면 실질적으로 이 룻이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정말 다 행했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믿음의 순종을 했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선별적으로 아니면 자기 좋을 대로 이것은 아니니까 하긴 하겠는데 내 뜻에 의해서 이거는 하고 이거는 안 하겠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나요? 다 행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조금도 부족함 없이 다 행했다.
7절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웠더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쉽게 납득될 만한 그런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가 시킨 그 일에 대해서 룻은 조금 더 부족함 없이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나이 40 이상 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의심함 없이 그냥 받아들여요, 이 본문을. 근데 요즘 아이들에게 좀 집중을 해봤어요. 요즘 아이들은 이 본문을 봤을 때 어떻게 100% 순종할 수 있었을까? 한번 얘네들 생각을 해보니까 얘네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건 순전히 제 생각입니다. 가스라이팅을 당했을 거다, 분명하게. 우리들은 그냥 쉽게, 어머니께서 이렇게 시켰기 때문에 100% 순종한 거,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요즘 아이들을 생각해서 제가 이 본문을 좀 접근해 해봤는데 어떻게 생각할까? 아마 이게 친엄마도 아니고 시어머니이기 때문에 가스라이팅을 분명히 당했을 거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닌가요? 아니면 감사한 거죠. 사실 이 본문에 오늘 이 부분만 보면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성경을 뭡니까? 문맥적으로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앞뒤 문맥을 따져서 정말 이 루시 어머니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이렇게 100% 정말 말도 되지도 않은 상황이잖아요. 찬미, 네가 엄마 아빠가 만약에 오늘날 저녁에 그 집에 가라. 그 집에 가가지고 결혼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찬미 어떻게 하겠어? 아빠 멱살 잡지 않겠어, 이때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만약에 찬민이가 그렇게 하면 주변 사람들 뭐라고 생각? 네 아빠한테 가스라이팅 당한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겠어요? 정말 납득이 되지 지금 우리가 그냥 쉽게 그냥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결코 이 본문이 그냥 쉽게 봐서는 그냥 이게 아니란 사실이죠. 충분하게 그렇게 가스라이팅 당했다라고 하는 어떤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우리는 성경을 뭡니까? 이 한 부분만 봐서 될 게 아니라 전후 문맥을 따져보면서 정말 이 부분이 정말 루시 시어머니에게 가스라이팅 당해서 이렇게 한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미 우리는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과연 그러한가? 과연 시어머니에게 그런 나쁜 어떤 것을 영향을 받아서 나오미가 어쩔 수 없이 100%의 순종인가?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요, 죄송하지만은 많은 분들이 이런 어떤 감사와 감격과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 교회 안에 어떤 잘못된 가스라이팅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아닌가요? 죄송하지만 목사님의 어떤 잘못된 가르침과 어떤 부분에 의해서 성도들이 잘못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성경적이라서 아닌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분명히 어떤 이 가스라이팅이 존재한다는 거죠. 여러분, 삶은요, 그 사람을 지지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삶은요, 그 사람을 지지해요. 무슨 말이냐면, 모압 땅에서 나오미의 삶을 룻이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짧게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보면요, 분명하게 나오미 가족이 모압 땅에 가서 무려 10년 이상 거주했다라고 1장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10년 이상 그 나오미의 모습을 룻이 봤다 안 봤다? 봤다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삶은요, 그 사람을 지지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 사람을 지지한다니까요. 그 사람이 형편없이 살았다면 그 사람을 다른 사람이 지지하겠습니까? 결코 하지 않습니다. 10년 이상 봐왔던 룻은요, 어머니를 알아요. 어머니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비록 모압 땅에 있지만 그 삶이 어땠는지 구별되는 삶, 구별되는 삶 분명히 봤을 겁니다. 나오미가 믿던 그 하나님의 참 진리를 분명하게 룻은 봤을 거예요. 헷세드의 하나님을 경험했을 겁니다. 뭔가 다르다. 우리 시어머니는 뭔가 다르다는 거 봤을 거예요. 만약에 이방 땅에서 온 어머니,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고 모든 것을 기부할 수도 있죠. 모든 것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저 모압 땅에서 믿었던 그 신과 저 이방 땅에서 룻이 바라봤을 때 저 이방 땅에서 온 이 어머니, 하나님 믿는다고 했는데 남편도 주고 두 아들도 주고
모든 것을 다 사라지게 만든 신과 신을 바라보는 거죠. 저 뭐야? 그럼 다 포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다 내팽개칠 수도 있잖아요. 자녀가 잘 안 되고 사업이 잘 안 되고 기브업. 나 도망갈래. 요즘 나라가 이렇게 막 시끄러운데 나 이민 갈래. 와이프가 종종 저에게 한 번씩 얘기를 합니다. 상기집사님 와서도 한 번 얘기했죠. 한 명만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뭔가 그렇잖아요. 우리도 뭔가 깝깝하고 이래 되어지면 그건 다 포기하고 싶은 심정이잖아요. 루스는 봤습니다. 어마무시한 일을, 시어머니가 어떤 일을 당하는가 봤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포기할 부분은 한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시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을 봤다는 겁니다. 삶을 지지한다는 거죠. 그 사람을. 그래서 루시 어떤 고백을 합니까?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1장 16절에 나오미가 이제 떠나라. 내게 이제 가진 것이 없다. 떠나라. 떠나라고 얘기했을 때, 예,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 저는 도저히 못 믿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안 되는 거, 난 그거 못 믿겠습니다. 라고 충분히 할 수 있지만은, 루스의 고백을 한번 보자는 겁니다. 과연 가스라이팅인 것인지 이것이. 1장 16절입니다. 시작. 루시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무기나이다. 뭐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이것입니다. 가스라이팅이 아니라 삶이 그 사람을 지지한다는 겁니다. 어머니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 어머니의 삶을 지탱해주는 근거가 무엇인가? 하나님이란 사실이죠. 그 하나님이 그 시어머니의 삶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죠. 사랑하는 부모님들, 여러분 삶을 지탱해 주는 것이 무엇이죠? 삶은 여러분을 지지합니다. 자녀들이 왜 여러분의 말을 듣지 않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근거한 언어인가? 행동인가? 단순하게 해라 이것이 아니라 그 해라 가운데 그 근거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과연? 하나님인가? 너 떠나. 근데 룻이 떠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도 되지 않은 이 룻을 향해서 저녁에 타작마당에 들어가서 너 배우자를 만나. 말도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일반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100% 순종하는 그 근거가 무엇인가? 나오미를 믿었거든요. 나오미를 믿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나오미가 믿던 그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 누구도 가스라이팅을 당했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문맥적으로 살펴볼 때. 헤세드의 하나님이죠. 헤세드의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어떤 관계에 놓여 있든지 그 헤세드의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조금 부족해도, 내가 좀 넘어지고, 내가 좀 연약해도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형편이 좀 어렵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지하고 있는 분이 누구신가? 바로 헤세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나가는 겁니다. 이제 보아스가 잠을 자려고 하는데 누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깜짝 놀랄 일이 발생합니다. 누웠는데 발밑에 뭔가 거슬리는 게 있어. 뭐야 이거? 고양인가? 개 한 마리가 들어왔나? 우리는 느낌을 알지 않습니까? 내 발바닥 밑에 고양이가 있으면 뭡니까? 털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깜짝 놀라요. 우리 집에 고양이 금마. 요즘은 이게 지가 사람인지 고양인지 구별을 잘 못해요. 처음에는 멀리 떨어져 가던 녀석들이 이제는 그 녀석이 제 품 안에 들어와요. 자면서. 따뜻한 걸 아는지. 깜짝 놀라요. 처음에는 놀랐어요. 이게 뭔지. 근데 이제는 제가 이렇게 안아줍니다. 사람인지 몰랐겠습니까? 뭔가 물건도 아니고 뭔가 물컹했지 않겠어요? 너무 당황스럽죠? 그렇다면 지금 보세요. 이 당시 지금 타작마당입니다. 타작마당은 수입을 거두는 시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무협지 그렇게 많이 보진 않은데 보통 이 수입이 많이 들어올 때 누가 나타납니까? 정수연이 이럴 때 누가 나타납니까? 어렵습니까? 너무 정직하게 사지 마십시오. 정직한 거 도둑이 들어오죠. 좀 여러분, 아니 지금 여기
문맥을 좀 살펴보면 타작마당에 타작마당. 그때는 수입이 굉장히 많을 때입니다. 수입이 많을 때고 그 일반적인 사람이 오지 않아요. 그 사람을 뭡니까? 주인을 죽여야지. 그 뭐 금고도 있는 것도 아니고 안 그래요? 그러면 보아스가 행해야 될 게 뭡니까? 여봐라! 여기 누가 돌아왔다! 빨리 나를 뭐 보호해라든지 뭐 이렇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근데 이 성경에 보면요, 굉장히 순적하게 흘러갑니다. 굉장히 순적합니다. 보아스가 너 누구니? 너 누구니? 제가 되면 저는 눈이 커가지고 굉장히 무서움이 많습니다. 저보고 뭐 어디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수련회 하면 첫째 날 저녁에 항상 어디로 갑니까? 여기는 안 갔습니까? 이 동네는? 혹시 어릴 때 교회 다니신 분들 혹시 공동묘지 이런 데 안 갔습니까? 상기준 혹시 안 갔어요? 갔죠? 왜 갔습니까? 왜 수련회 날 가야 되는데 저녁에? 그런 경우 있잖아요, 보통. 항상 무덤이 가요. 왜 가는지 모르겠는데. 저 같으면 너무 놀래가지고 이럴 텐데, 보아스의 오늘 본문에 보면요, 누구냐? 그러니까 룻도 아주 평범하게 당신의 여종입니다. 나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뭘 합니까? 3장 10절에서 11절 읽읍시다. 시작.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은혜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여러분, 보아스가 처음에 룻을 만났을 때 행했던 장면 기억합니까? 룻이 밭에 이삭을 주우러 갔는데 그 밭 우연히 밭에 갔는데 그 우연히 그 밭 주인이 누굽니까? 보아스의 밭입니다. 우연히 그냥 일하러 갔는데 보아스의 밭이에요. 일하고 있는데 마침 누가 옵니까? 보아스가 와요. 그리고 보아스가 그 상황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야, 룻아, 너 다른 밭으로 뭐 가지 마. 그리고 주변에 있는 남자들한테 얘기하지 마. 룻 건들지 마. 이 도대체 어떤 상황입니까? 너 건들지 마. 그리고 룻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뭐 목이 마르거든. 뭐 네가 물 가가서 길러 와서 마셔라고 했습니까? 아니죠. 소년들이 물을 길러 오면 그걸 가지고 마셔. 이 보아스의 성품. 여러분, 이 전체적으로 흐르는 부분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 보이십니까? 굉장히 일반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보이십니까? 그 성품을 지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가 보이십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침착하고 있는 이 보아스의 모습. 단순하게 성품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지배하고 있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지 않습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발끝 자락에 있던 여인을 너 누구니? 라고 했을 때 저 룻이에요. 당신이 기업 물을 자입니다. 라고 인지했을 때 보아스가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보통 사람도 아니고 나를 죽이려고 온 자객도 아니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여인이 누굽니까? 룻이라는 거. 그것을 이미 낮에 봤어요. 룻이 어떤 여인인지 다 늙고 그런 여인이 아니라 젊은 여인. 그리고 룻이 어떤 여인인지 이미 보아스는 우리가 성경을 봐왔지 않습니까? 룻이 어떤 여인인지 그 룻이 시어머니가 어떻게 행했는지 이미 성읍 백성들이 다 알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아스도 그것을 다 들었다라고 우리는 이미 성경에서 보았지 않습니까?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던 그 여인. 그리고 그 시어머니를 얼만큼 사랑하고 복양했는지 이미 보아스는 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기업 물을 자입니다. 당신의 결혼 대상자입니다. 라고 얘기를 들었을 때, 와, 여기서 남자들 가슴이 뭔가 흔들려야 되는데. 집사님, 뭔가 이렇게 옵니까? 일편단심입니까?
다른 룻이 어떤 여인인가 보아스가 너무나도 알았다는 거죠. 평범한 여자가 아니라 정말 다른 사람들도 친성을 받고 현숙한 여인임을 오늘 본문에서 얘기했는데 그 여인이 당신이 결혼할 여자입니다라고 들었을 때 남자의 입장에서 뭔가 두근두근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꼬이는 장면이 드러납니다. 뭔가 일이 딱 다 이렇게 순적하게 다 마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굉장히 꼬이는 한 절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3장 1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기업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굉장히 꼬이는 장면. 앞에까지 본문의 흐름상 모든 게 순적하게 다 일어나요. 룻도 100% 순종했어요. 그 순종했고 그리고 모든 상황들이 조용조용하게 뭔가 다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뭔가 우리가 순종을 하니까 다 이루어지는 것처럼 교회 열심히 가고 하나님 앞에 헌금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뭔가 잘 되고 있어요. 다 되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뭔가 끝에는 뭔지 모르게 뭔가 흔들리고 넘어지게 하는 한 장면이 눈의 삶 가운데도 늘 놓여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개척교회를 시작하고 이렇게 어마무시한 지하에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곳에 우리가 왔지 않습니까? 순적하게 모든 것이 순적하게 우리가 뭐 다른 곳에 돌아봤습니까? 보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뭔가 다 이루어질 것처럼 보여지는데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렇잖아요. 그럼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을 들었던 룻은 이 뭐지 이게? 지금까지 다 순종했는데 이 뭐지? 보아스보다 나오미의 땅에 대해 우선권을 가진 다른 사람이 있다. 와, 이거 충격적이죠. 99%까지 지금 다 왔는데 심각한 이 부분을 들었던 그 룻은 굉장히 당황하죠. 이 뭐지? 일은 다 벌려놨지 않습니까? 수습이 이제 불가피 보입니다. 시어머니 말만 믿고 들어왔는데 당사자인 보아스가 하는 말이 뭐냐면 그래 내가 네 기업 물을 자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 내가 기업 물을 자가 맞지만은 순번상 내보다 가까운 친척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아스라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룻이 굉장히 주변 사람들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괜찮은 여인입니다. 낮에도 봤습니다. 얼굴 생김새도 괜찮아요. 그리고 젊어요. 자기는 늙었지만은. 그렇다면 죄송합니다. 이거는 좀 표현이 좀 이상할 수도 있어요. 웬 떡이지? 좀 그렇습니까? 설교 보면은? 웬 떡이지? 이 너무 좀 그렇나요? 천생연분이지. 그래 내가 너의 천생연분이야. 걱정하지 마. 내가 앞으로 네 모든 삶을 내가 책임질 거야.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알아서 다 할게. 이제부터 넌 내 여자야. 내 여자야. 내가 이 일을 반드시 성사시키겠어. 라고 했습니까? 오늘 끝맺어 가는 가운데서 오늘 설교를 오늘 이 부분이에요. 3장 13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이 밤에 여기서 머물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라. 이제 여기입니다.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오늘 핵심입니다. 여기서 질서가 보이십니까? 그냥 마음 내키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분명히 질서가 있다는 겁니다. 질서를 보셔라는 겁니다. 균형을 살펴봐라는 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질서를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질서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있다는 겁니다. 내게 조금 안 맞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좀 뭔가 따분해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질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가 있다는 겁니다. 보아스, 눈에 보이는 여자 너무 좋아 보여요. 아리따워요. 그리고 모든 것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여자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자는 내 여자야. 건들지 마. 앞으로. 앞뒤 가릴 것 없이 내보다 기업 물자, 내보다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내가 살살살이 얘기해가지고 꼬셔가지고 그냥 내가 가져갈 테니까 뒷일은 내게 맡겨버려. 라고 우리는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질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질서가 있다는 거죠. 그 질서에 순복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보아스가 루스 봤을 때 현숙한 여인. 히브리 성경에 보면요, 룻기가 어디 위치해 있는 건 참 재밌어요. 순서가 좀 달라요.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과 히브리 성경에 룻기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지금 룻기가 어디 있나요? 사사기 뒤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뭡니까? 룻기가 어느 배경이죠? 사사기 배경이기 때문에 룻기는 사사기 뒤에 있어요. 근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사사기 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냐면 잠언서 뒤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잠언 31장에 누가 나오냐면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그걸 좀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지만요. 좀 함께 봅시다. 잠언서 봅시다. 잠언 31장. 현숙한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여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그 현숙함이 어떤 부분인가를 좀 인지하고 우리도 그 믿음대로 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31장 10절에서 31절까지인데요. 우리 한 절씩 좀 읽겠습니다. 현숙한 여인은 어떤 여인인가? 이 말씀을 보면서 룻을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미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는 벼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푸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지금 성문에서 칭찬받는 여인이 누구죠? 룻입니다. 룻. 얼마나 귀한 부분입니까? 이런 여인이 지금 보아스의 발 앞에 있습니다. 지금 아니면 도망갈 것도 같아요. 여러 가지 마음들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보아스가 보인 태도에 우리는 이번 한 주간도 주목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보아스는 분명히 우선권을 가지지 않았으면 스스로 밝히죠. 질서를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질서. 내 욕심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보는 그런 영적인 눈들이, 영적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항상 우상이란 균형을 잃은 사랑, 질서가 어긋난 사랑이다. 바른 질서는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덜 중요한 사랑들을 그분께 복종시키는 것이다. 이해가 되시나요? 항상 우상이란 균형을 잃은 사랑, 질서가 어긋난 사랑이다. 바른 질서는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덜 중요한 사랑을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겁니다. 보아스는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을 우상화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너무나도 현숙하고 좋죠. 당장이라도 내 여자 삼고 싶죠. 아내로 삼고 싶죠. 하지만 그렇다면 그것은 뭡니까? 우상이란 겁니다. 최고의 우선권은 하나님의 질서에 두는 겁니다. 사랑한다는 이유만으로 질서를 무너뜨려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균형을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우리에게 일어난 그 사랑 때문에, 사랑함 때문에, 내게 일어난 감정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은 먼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먼저 권면합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이제 앞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랑에 대한 감정들, 좋아하는 감정들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사람이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질서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질서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교제를 하셔야 됩니다. 사랑한다는 그 감정만의 이유만으로 여러분의 삶을 던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안 젊을 때 한두 번 할 수 있지. 아니에요. 그것은 우상이에요.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은 그 모든 감정은 우상입니다. 우상의 종국적인 모습은 어떠한가? 파멸이죠. 거짓이죠. 사랑이라고 속삭이지만 그것은 거짓이죠. 이제 부모님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자녀들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함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사랑인가? 아니면 자녀가 우상처럼 보이는 사랑인가? 질서 안에서 자녀를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질서 밖에 그냥 단순하게 세상의 논리로 자녀를 사랑하고 있는가? 잘 보셔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 여기 우리 고3도 있는데 중심을 잡으셔야 됩니다. 앞에 진로, 대학, 좋은 대학. 그것은 부모의 욕심일 수도 있어요, 진짜. 우리 자녀에게 그 바른 질서를 보여주고 그런 삶이 우리 부모들 가운데 있어야 되고. 이번 한 주간 질서가 무너져 가고 있는 이 땅이에요. 뭐가 질서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존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는 이것이 맞다고 그러고 누구는 이것이 틀렸다고 그러고 우리가 무엇에 중심을 잡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질서. 그 하나님의 질서를 어디서 보는가? 결국 말씀이지 않습니까? 결국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이 질서를 따라갈 것인가 말 것인가 봐야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더램프 성도님들, 질서가 무너지면 우상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상에 우리가 순복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에게 질서를 가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할 것인가? 우리의 믿음의 어떤 결단들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의 질서에 담대히 서기 바랍니다. 담대히 걸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 길은 결코 넓은 길이 아닙니다. 좁은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가고자 하지만은 사랑 우리 다음 세대들 좁은 길로 한번 걸어가 봅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라면 그 길로 한번 걸어가 봅시다. 그럴 때 어떻게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인도하시는지 그걸 경험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 우리 다음 세대를 그 질서가 잡힌 부모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나갈 때 우리 자녀들이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질서가 잡힌 삶, 긍휼이 흘러가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